할렐루야. 2022년 1월 2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의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옵고 1년 365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한 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인 사랑의 노래 가르네. 주의
교동문 9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참회해야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고 소망의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들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유혹의 욕심들, 지난해의 묵은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 세겜 땅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시옵고 새해를 시작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려 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도 세상 지낼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들을 환난 중에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은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하고 가정의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심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서 은혜로서 정의 사회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지 국가가 건설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2022년에는 새롭게 세운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저희들의 목표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기관과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모임 공동체가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2년에 새로운 임원들과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예산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높이게 하시고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며 열심히 변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충성하게 하시며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김현종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교회의 주축이 될 애고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개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 주제 속에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의 시작과 교회의 계획들과 저희들의 삶의 비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2022년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어 지도록 기도로 시작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병마와 싸우며 치유의 소망을 바라는 성도님들에게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주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간청했던 그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다시 찬양대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려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잠잠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심령에게 주님의 복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은성교회가 22년에는 주의 복을 누리는 교회,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작마다 첫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새벽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말씀을 내일부터 나눌까 하다가 오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시작하는 첫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1장에서 원역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를 함께 묵상하면서 시간마다 귀한 은혜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고 왜 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12장은요 11장과 같이 보아야지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족보부터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제 아브람에게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루 그랬으니까는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은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문명이 있었던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2층 집이 있었대요. 얼마나 발전된 문명이었습니까? 좋은 곳에서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장가 들고 아내 사례까지 맞이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5장 6장이 되도록 죄만 짓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나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시작돼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던 삶이 중단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지요. 말씀대로 살던 삶,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1절을 보면 먼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하란에 가서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여기가 갈대아인의 우르이고 가나안이라면 옮겨가는 길에 큰 강이 있거든요. 이 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이 하란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는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맨 처음에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고 멈추게 되었을까?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장면을 설명하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란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보였냐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은 지금이 두 번째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말씀을 받아서 출발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던 삶이 지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출발했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달, 저 하늘의 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의 뜻에는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데라 때문에 지체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체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문제는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두 번째 문제는요, 말씀을 받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멈추어버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되지 않는 삶, 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삶,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말씀이 멈춰버렸을 때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 떠나고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떠오르는 단어,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란 말이지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날마다 멈추어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출발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어느 우리에게 멈춰버린 일상에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다시 가라 그러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다 떠나라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11장을 읽고 나서 보면요, 머물러 있던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멈춰있던 곳,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순종은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장을 보면은 말씀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가 이끌고 가냐면요, 데라가 이끌고 가요. 데라가. 그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끌고 갔지만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아버지까지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를 뒤집을 사람은 없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움직이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힘 있는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면 여기서 우리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특별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 때문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았잖아요. 우르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문명이 발생하고 사회가 있었거든요. 사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지도를 보면 1500km 떨어져 있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 리가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먼지도 알지 못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딱 왔을 때 그 주변에 땅을 옮겨가면서 이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왜 속였냐면은 그 땅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예쁘면요, 예쁘고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우니까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아내가 아름답다고 남편을 죽이는 그 땅에 여러분 누가 살겠어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은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겠죠.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무법천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몰라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몰라도 가고 아직 보지 못했어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주셨지요. 또 오늘 첫 주일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멈추고 있던 삶 다시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이틀 살았어요. 나머지 시간들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각오와 결단들이 이 첫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복에 도착하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막을 여행하는 것은요, 산을 올라가는 것이랑은 달라요. 산을 올라갈 때는 정상, 봉우리를 보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막은요, 산도 없고 봉우리도 없습니다. 사막에 가끔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모래 언덕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선 뭐를 봐야 되냐면요, 나침반을 봐야 돼요. 방향을 보는 거죠. 산을 볼 수 없고 들을 볼 수 없고 방향을 보면 여러분, 길은 보이지 않지만요, 그 방향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산, 현실을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큰 민족,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말씀대로 가면 그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는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삶의 목적은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내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내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부모와 자녀를 축복하고 내가 복된 사람 되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웃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 받아서 혼자 잘 살려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또 나라,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과 롯의 결말을 알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여기서는 로또 그래가지고 무슨 로또에 당첨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롯은요, 자기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왔어요. 그 인생이 말년에 좋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요, 딱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이 다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그 결말이 복이에요. 그렇지만 환경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요, 그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요, 많은 영상들, 방송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설교들을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보다 성경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설교보다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설교와 해석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1만 시간 기도운동,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때까지 1만 시간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1만 시간 끝나면 성경 읽기 할 거예요. 이제 성경 읽기. 특별히 올해 교회 달력 받으셨죠? 올해 교회 달력에는 날짜 위에 성경 읽기 분량이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말씀의 분량대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꼭 이 성경 1독 다 할 수 있도록, 2독, 3독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독은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고생하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이 황금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왔더니.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불편하죠. 불편한 곳에서의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자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손이 없어요. 있지도 않은 자손에게 땅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좋지 않은 땅, 없는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고 이 땅에서 복이 되라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복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겜 땅과 같을 수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 1월 달부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1월, 1월, 12월까지 복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이 있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닮아가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복으로 세워질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7절 마지막 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는요 11장과 12장이 이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는 족장시대, 이렇게 책으로 보면 딱 구분돼 가지고요 12장부터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묘하게 11장, 12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11장은요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멸망했잖아요. 그렇지만 12장은 제단을 쌓고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건요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의 진정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삼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평범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역사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중간에 멈춘 것,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요. 멈추어버린 전도, 멈추어버린 기도, 멈추어버린 성경 읽기, 멈추어버린 구제, 헌신의 손길들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첫 걸음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멈추어져 있던 모든 것에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 따라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545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가 새해 첫 주가 되면서 색깔과 또 우리 오늘 표어의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운 주보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로 영광 돌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도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서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30%의 인원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고 당분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 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온 성도 1만 원 선교 헌금 작정하여서 선교사님들 후원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삶을 들여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다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선교의 귀한 일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리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요, 우리는 굶어도 선교사는 굶기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선교는 줄이면 안 돼요. 다른 건 줄여도. 우리가 다음 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오셔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음 잘 한 해의 계획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조직안 목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보 사이에 이렇게 된 안내지를 넣어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오탈자 및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몇 번씩 보지만 그래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실수를 발견하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또 교회 조직, 목장, 기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섬기시는 자리입니다. 남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어디 있는지 또 빈자리에 여기 내 이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위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봉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직헌신 예배와 세미나는 거리두기 후로 변경하고 다음 주에 신임 서리집사, 명예집사 임명하겠습니다. 목장이 편성되었는데요. 목장 개강은 2월 6일부터 예배하도록 하고 1월 달에는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얼굴을 보시는 시간으로 또 신년 새벽 기도회에 집중하시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교회 헌금 봉투함이 목장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목장 확인하셔서 그러면 헌금 봉투함 확인해 주시고 혹시 없으실 때에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떡 나눕니다. 사랑의 떡으로 따뜻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가정과 사무실에서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고 나가실 때 또는 1층 사무실 앞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21일까지 새벽 5시 본당과 유튜브에서 진행되고요. 예배 순서 안내 따라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피곤하시겠지만 좀 일찍 나오셔서 이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주차 안내 또 우리 앞쪽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좀 성도님들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환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성의 전입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셨는데 9시 반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감사하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새가족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신가요? 네. 오광혁 성도님하고 김진숙 집사님, 오광혁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복을 받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복된 인생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결단의 찬양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성 중 오신 주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2022년 소망으로 출발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년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갖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드림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의 삶을 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모든 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고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붙잡아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마다 형통의 은혜, 잘 되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올해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피곤치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결단의 찬양처럼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서 새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너는 복이 될지라 새로이 시작하는 2022년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특별히 환우들과 새로이 시작하는 조직과 세우신 일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오시면 이 기도의 제목 카드를 적으셔서 새벽 기도 때마다 목장별로 축복하고 안수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하시면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카드 꼭 기록해 주시고 제가 나간 다음에 나오시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멘.